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12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장의 제목은 시험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기말고사를 치를 때였습니다. 아들은 시험 전날 밤늦게까지 엄마와 함께 수학과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간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수학과 과학 시험을 치는 줄 알았는데 국어와 과학이야. 국어는 어떡하지? 아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정작 시험 칠 과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신자들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를 알면 그가 신자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과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면한 시험이 무엇이고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자신의 사명을 숙고하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금식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게임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영화나 드라마로 인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배우자와 자녀로 인하여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컴퓨터나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해서 가정도 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 우리의 환경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겪은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받으신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받으신 시험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시험의 본질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 11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기를 바랐다.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시험한 내용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말씀이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탄도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의심하기를 바랐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런 비참한 처지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의 본질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벗어나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즉 시험의 본질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 계속해서 이 시험으로 그분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동일하게 수많은 신자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이런 제목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신부터 믿어라. 자신의 인생을 먼저 챙겨라. 원하는 대로 산다. 어떻게 해야 원하는 삶을 사는가? 내 인생 내가 선택하며 산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대부분의 책들은 자아를 부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은 신자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싸움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20페이지, 12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시험을 받는다. 그는 영혼을 낙담시켜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여기서 이러한 일들이란 근심이나 어려운 사정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준 후에 그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신자들에게 주는 시험의 본질입니다. 이 방법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에게,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어른이나 아이들에게 이 시험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시험에 관해 신자가 알아야 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이 겪으신 시험의 크기입니다. 시대소망 116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험들은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보다 뛰어나신 것만큼 더 극심하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 그분의 품성이 우리 인간의 성품보다 뛰어나신 것만큼 더 극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로이 아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매 초를 사는 것은 마치 새 차를 산 사람이 긴장하는 것과 같았다. 아무리 희미한 긁힘이나 아무리 작은 흠집이라도 그분의 사명 전체를 좌초시킬 것이었다. 그대가 걷는 한 걸음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찌 삶을 통과하고 싶겠는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처한 매일의 운명이었다. 사람이 새 차를 운전할 때는 헌 차를 운전할 때보다 훨씬 더 긴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선택이나 결정이 1000명이나 혹은 10,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한다면 최종 판단을 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좌우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진 마음의 부담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시험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지진을 끝까지 견딘 건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무너진 건물은 지진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도 이와 마찬가지지요.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시험을 끝까지 견딘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이 준 모든 시험을 다 견디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그 시험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의 본질과 크기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은 그분에게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신자의 삶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시험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켜 낙심과 배고픔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하여 자신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와에게 선악과에 관해 분명하게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후에 스스로 더 높은 경지로 나가는 길을 선택하라는 유혹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시험은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두 가지 의미로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식욕에 대하여 신자가 그분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따라 먹고 마시라는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신자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즉 돈을 버는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라는 시험입니다. 먼저 식욕에 관해 살펴봅니다. 20세기에 중국을 대표하던 지성인 중에 이모당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 몇 가지나 될까? 손꼽아 세어보니 확실히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은 음식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쁨을 주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맛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음식이라고 해서 다 먹을 수 있고 다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에 꼭 필요한 건강한 음식만 먹기를 바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식생활 습관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는 책 5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식사 습관이 자신들의 건강과 성품과 현세에서의 그들의 유용성과 그들이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크게 관계되는지를 충분히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 별로 없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이 단순히 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건강과 성품, 이 땅에서의 유용성, 그리고 영원한 운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든 신자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대로 먹고 마시도록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첫 번째 시험은 신자가 먹고 사는 일로 인해 시험받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재림신자로서 안식일을 지키며 이 한국 사회에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자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사탄의 많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서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대처하셨던 방법은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 자신의 배고픈 욕구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 모본은 우리가 욕망대로 먹고 싶을 때, 마시고 싶을 때, 먹고 사는 일에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을 때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한 해결책이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설교하는 분의 한 경험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담배가 피고 싶을 때,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 구절씩 외웠습니다. 한 구절이 길어서 다 못 외우면 한 문장이라도 외웠습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진 않았지만 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술과 담배를 밀어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따르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될 때 신자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운행을 하지 않고
회사에 입금해야 할 금액을 본인의 돈으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분을 풍족하게는 아니었지만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분명하게 그분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첫째 시험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